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주께서 그를 건져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를 안적 주께서 그의 이름을 아시고 주께서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시요 신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를 의뢰하리니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인생의 산성과 나의 피할 구원의 바위로 삼는 자에게는 원수에게서부터 구원을 얻는 그런 은택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구하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이는 너희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영원 우리의 눈을 밝게 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며 여호와의 법도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 꿀보다도 더 달도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늘 가슴 속에 품고 사는 자는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며 날마다 우리를 기쁘게 하며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하며 영원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거기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참 평안을 얻으리니 그 길에 그 걸림돌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걸어가는데 걸림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면 걸림돌이 없어진대요. 걸림돌이. 그리고 마음에 참다운 평안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대요. 이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을 때마다 이러한 약속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자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냐?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여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라.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네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겠고 환난 때에 내게 부르짖으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건져내겠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하게 할 것이며 나의 구원을 내게 보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약속들이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오늘 성경에 보면 요람에 관한 여호람입니다. 요람에 관한 사적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여호람은 유대 나라의 5번째 임금입니다. 5번째 임금인데 그의 나이가 몇 살 때 임금이 올랐느냐 하니까 32세의 왕위에 올라서 8년 동안 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
그의 아내가 누구냐 하니까 그의 아내가 북쪽의 임금이었던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이 이세벨이 어디서 왔느냐? 이 이세벨이 저 북쪽에 있는 페니키아에, 베니스, 페니키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페니키아로부터 시집을 왔던 그 페니키아의 공주가 이스라엘로 시집을 와서 그 나라의 왕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세벨은 아주 악한, 이 세상 지구상에 여러분 이 이세벨만한 그런 여자가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악한 여자였습니다. 이 악한 여자가 딸을 낳았는데 그 딸도 악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악한 여자를 남쪽의 왕자에게 다음에 대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세자라고 하죠. 세자 마마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여호람이 자기 아내를 저 북쪽의 이세벨의 딸, 그 악한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던 거예요.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죽고요. 여호사밧이 죽고 난 뒤에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느냐? 그 밑에는 시동생들이 있어요. 시동생, 우리나라 사극에 의하면 대군들이라죠. 시동생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여러 그 아들 대군들이죠. 왕자들에게 집을 주고 또 땅을 주고 그들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을 그들에게 마련해 주고 아버지는 주고요. 그러면서 제일 장남에게는 왕위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왕위를 물려받았던 이 여호람과 그의 아내 이 아달랴, 이세벨의 땅 아달랴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놈들이 언제 혁명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기 왕자리를 위협할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것도 그 악한 여자 이 아달랴가 옆에서 계속 바람을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자기 동생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요, 다 죽여버렸어요. 언젠가는 화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그 동생들을 불러서 거짓말을 하고 불러들여서는 다 참살을 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동생들을 따르는 그 대군이니까 그렇잖아요. 왕자니까 왕자 옆에는 그의 시중을 트는 하는 그러한 종들이 있는데 그들까지 다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을 아주 악한 임금으로 그렇게 여겨서 어떻게 했느냐?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 나라와 그리고 림나, 아람 이 림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예요. 임금이 악한 일을 하니까 에돔과 림나가 거기서 이스라엘 이 유대 나라의 그 속박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고요. 그들이 갑자기 적이 됐던 거예요. 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임금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었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엘리야가 이 여호람 악한 임금에게 편지를 써 보냈는데 어떤 편지를 써 보냈느냐? 여러분 12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 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엘리야가 그 악한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신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두고 봐라고 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징계하실 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서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엘리야가 보냈던 그 편지의 그 내용 그대로 갑자기 아라비아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요, 어떻게 나라에 전쟁이 생겼느냐?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전쟁입니다. 블레셋 나라와 아라비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유대 나라를 공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자기의 포도원이라 생각하였어요. 포도원이라 생각하였고 그 포도원 주위에 울타리를 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산에 있는 짐승들이 내려와서 그 포도원에 울타리를 헐고 그 포도원을 공격하고 뿌리를 갉아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울타리로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서 어느 누구도 그 포도원을 넘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대나라 민족의
행하는 그 짓을 보니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이 나라를 지켜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그 울타리를 하나님이 그냥 울타리를 다 뜯어버렸어요. 울타리를 뜯어버렸더니 산에 있는 산 짐승들이 내려와서 그 포도나무의 뿌리와 가지를 갈기갈기 찢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지켜주시다가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라비아와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이 유대 나라를 완전히 능멸을 하는 거예요. 능멸을 하는데 어떻게 능멸을 했느냐, 여러분 17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왕궁에 쳐들어갔어요. 왕자들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들, 그의 아내, 그의 딸들, 그가 가지고 있는, 여호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탈취해 가버렸어요. 왕의 궁전이 이 정도 되었으니 국민들의 그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예언했던 것처럼요, 그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의 창자가 19절에 보면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며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20절에 보면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밑에 후대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왕은 왕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이 묻히는 그 무덤에서부터 벗어나서 엉뚱한 곳에다 파묻어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여호람이 이 타락하고 악한 자의 결과는 항상 어떻게 되어지나요? 타락하고 악한 자의 그 결과는 항상 배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반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배반을 당하느냐? 가까운 자에게,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자에게 배반을 당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하고 타락한 자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지금까지 벌어모았던 모든 명예와 모든 재물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너희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의 재물은 미끄럼틀 위에 있는 것이니 여호와를 모르는 자는 다 망하리니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악인들의 그 형통함을 결코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결국 여호람이 한순간에 무너졌듯이 악인들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에 불과 같은 날이 이르리니 악인들과 교만한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요 그 날이 이르러 그들을 사르리니 그들의 뿌리와 가지가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로 하여금 그 악인들을 치게 하리니 그가 정한 기한에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발바닥 밑에 재가 어떻습니까? 발바닥 밑에 재를 밟으면 그 재가 신발에 붙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악인들이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어렵게 하며 너희를 힘들게 하던 그 모든 악인들이 여호와께서 정한 그 날에 너희의 발바닥 밑에, 신발 밑에 있는 재와 같이 될 것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위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종말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는 자를 구원하고 흩어진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순환을 당하는 자에게, 수치를 당하는 자에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그때에 내가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그때에 천하 만민 사람 가운데 너희에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야,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던 죽어가는 심령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들였던 그 사람들을 하늘의 별들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에요. 빛나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교회 중직자가 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직분을 주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어가는 그 사람들,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었던 것은 그를 여러분 우리에게 하여금 그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던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너희를 건져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어두운 데서 우리를 건져내었던 그 이유가 그들을 이끌어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러했던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입는 자 되었느니라. 이러한 언택을 베풀어 줬던 그 이유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귀한 빛으로 인도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의 그 아름다운 그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악한 자 최후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나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편지를 보낸 그대로 너희의 창자가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창자가 옆구리로 빠져나왔는지 뭐 어디로 빠져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창자가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한번 치시니 한순간에 사람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강하게 보이고 여러분 힘있게 보여도요, 하나님이 한번 간섭하시면 그건 아무 하루아침에 뼈만 남아요. 뼈만. 저는 제 주위에서 그 술 중독에 걸린 사람을 한번 봤는데 나이도 많지도 않고 제 나이 또래인데요, 매일 술을 먹고 자기 엄마 아버지를 때리고 교회에 와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소란캐는데요, 일주일 동안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찾아가 봤더니 일주일 사이에 완전히 뼈만 남았어요. 뼈만 남았는데 사람이 왜 죽게 되는가, 사람이 어떻게 죽게 되는가, 사람이 왜 죽는가, 그것을 제가 보았다니까요. 하나님이 한번 건드리면요, 아무리 강한 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재산과 부유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건드리시면 한순간에 몰락합니다. 몰락해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것을 알지를 못하면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이스라엘 왕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외치고 또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그 가슴 속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좀 크게 외치라고 해요. 크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3.1절 그 부산 기독교 장로회에서 주최하는 3.1절 그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거기 뭐 부산 시장도 와 계시고 뭐 교육감도 와 계시고 부산에서 뭐 잘 나가시는 분들 다 와 계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베풀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크게 하니까 막
부산시장도 얼마나 좋아하든지. 평생에 살아가면서 저런 목사, 황 목사 생전 처음 본다. 많은 설교를 들었고 많은 예배에 참석했지만은 저는 강력한 그런 설교를 처음 듣는다면 계속 저 사람만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면, 내가 만일 내게 명령한 모든 길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하여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너희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리라. 이것은 여러분 왕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종 다윗이 그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면 내가 다윗을 세웠던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겠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역대왕 5대 유대 나라의 5번째 임금인 여호람의 이 실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자의 그의 길은 가인의 길을 행하였고 에발산의 길을 행하였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의 길을 행하였고 사망의 길을 행하였던 자이고, 기름 준비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미련한 5 처녀의 길을 걸어간 그런 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반대편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